제가 주중에 찬송가 242장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이 박자를 또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242장이 완전히 그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보다는 제가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1절에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는 피는 그 가사가 사실은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 떠오르는 구절이 2절 가사가 먼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많이 불렀습니다. 외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했는데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면 굉장한 힘이 납니다. 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마치 내가 그 나라에 입성해서 그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잠시 착각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 34장은요,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6장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 황홀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미 망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데 남유다도 망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나라가 결국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이게 신약인가? 이게 구약에 들어가야 되는가? 신약 성경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남유다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숨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점이 뭡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담대해집니다. 좀 의연해집니다. 그래, 짧은 세상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게 된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미꽃, 이 백합화가 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는 황무지에 장미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백합화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꽃이 즐거울까요?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더 말하면,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 이 심령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네. 그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던 인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막에 장미꽃이 피는 듯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36장의 본문은 예루살렘 외에는 이미 다 남유다의 성이 망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양에 그 한 성만 남아있고 모든 나라의 성들이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 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살 일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찾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백합화가 핀다. 그래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은요, 백향목이 나는 주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이라든지 큰 성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의 그 왕궁들을 꾸릴 때 무슨 나무를 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를 쓰는지 아십니까? 주로 금강송을 썼습니다. 금강소나무, 굉장히 단단한 그런 걸 가지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멜의 그 평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거기에 갈멜산이 있죠. 높이가 580m밖에 되질 않습니다. 얕은 산이죠. 갈멜과 사론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평야는 농경사대에서 부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합니다. 보세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레바논처럼, 그리고 갈멜과 사론처럼 그런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흐릅니까? 메마른 인간의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소망이 없던 인간이 절망 속에 살다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월 11일에 백두산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다녀왔는데요. 6월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1분짜리 천지연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딸 친구 하나랑 카톡을 좀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보내서 제가 예지야, 목사님이 백두산에 다녀왔답니다. 여기는 천지연이란다 하고 1분짜리 동영상을 보냈더니 이 청년이, 와, 목사님 백두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백두산에 갔다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평생에 나도 백두산에 한번 가보겠다,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백두산 한번 보겠다, 천지연 한번 보겠다. 제 고향 친구가요, 아직 에버랜드에 못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에버랜드에 가는 것이 내 인생 버킷리스트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오라, 같이 가자. 제가 내년 후년이면 저도 환갑이잖아요. 아마 그 에버랜드에 두 사람의 남자가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거든. 저와 그 친구인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늘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고 사시죠. 꼭 그 소원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혼자 하나님을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오랍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모세는요, 이 지면에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있지요. 이분은 찬송시를 9,000편이나 쓴 가사를 쓰신 분인데요. 한국의 찬송가에도 22곡의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때인데 그 가정부가 옛날에 식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다가 떨어뜨리면서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은 시력을 잃습니다. 생후 6개월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놀랍도록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9살 때 일입니다. 9살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내 눈에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한 눈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9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이 감겨 있으니까 지저분한 것, 뭐 음란한 것, 뭐 이렇게 악한 것 이렇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런 눈으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의 나라 가면 주님 나에게 밝은 눈 주실 것이고 그때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90년이 넘도록 6살에 맹인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내가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꼭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받게 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 길이 거룩한 길인가?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만 멸망당하고 작은 성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언제 바라봐야 됩니까?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맡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때로 건강이 좋지 않아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다 보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해내십니까? 누가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합니까? 강대국의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청각 장애자가 귀가 열렸어요. 몸이 저는 자들이 절던 자들이 일어섰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에바다 열렸어요. 치유된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오셔서 이 기적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시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막 죽일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법을 알려주셔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모세도 흥분한지라 반석을 치고 말았죠.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렀어요. 샘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이제 6번째 남편이지만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여인, 만족감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 찾아가셨죠. 그리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유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뭘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 그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라 영생수입니다. 영원한 생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마귀 편에 섰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살만한 땅도 못 사는 땅으로 만듭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5년의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북한의 군인들도 50만이 파손, 5만인가요?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돈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살만한 땅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지 못하는 그 땅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땅의 회복도 사람의 회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길로 다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 은혜가 없는 심령,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심령.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지금도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한 30여 명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에 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1등입니다. 1등. 하루에 그렇게 많은, 하루에 교실 한 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이 없는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올 텐데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모든 재능과 그런 모든 시간 가지고 뭐 하다 왔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신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제 거룩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길이 거룩한 길인가? 천국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기에는요,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자 같은 아주 사나운 짐승도 못 간다고 했어요.
저는요, 제 아내와 우리 딸들이 이제 경안천에 저녁에 밤에 이렇게 운동한다고 나갈 때 좀 살짝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뱀도 다닐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살짝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기는 죄인이 들어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안함이나 전혀 염려나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우리는 이제 구속이라고 말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래의 말은 돈을 주고 죄인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노예를 값주고 사내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그게 이제 구속인데, 우리는 이제 구속 이러면 좀 이제 뭔가 의미가 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구속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인데요.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에 보면 룻이 두 번째 맞이한 남편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뭐 하느냐? 친척이 진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좀 힘 있는 사람 중에서 친척이 빚을 져거나 했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자녀가 없으면 대를 잇게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가 고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이요 귀리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다 같이 시작.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인데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 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구속받은 자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월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잖아요. 6월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패스 오버, 패스하는데 오버, 넘어가는 것이 6월절입니다. 한자로는 넘어갈 넘어갈 월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담했다라고 하잖아요.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저주,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그 피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이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형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구원은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현재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삶의 은혜가 되실 때, 오늘 내 삶에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간경화를 아시죠? 간경화돼서 사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간은 우리 안에서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로감이 오고요, 식욕이 부진, 황달, 복수가 차고요, 정맥류 출혈이 생기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기검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딱딱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나무에 죽어주셨지라고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딱딱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굳은 사막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없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찬송가가요, 이전의 찬송가는 뭐였냐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면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희락이란 말이 있고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기쁨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락과 기쁨은요, 영어로 joy입니다. joy. 우리 목사님들의 그 족구 클럽은 아셀 족구회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테니스 클럽은 조이 클럽입니다. 조이. 저는 테니스를 못하는데 어쨌든 그 조이라고 하니까 주일학교 그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불평마 더 나빠질 뿐이야 주를 봐 주 기쁨 주네 조이 이런 아주 짧은 찬양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불평마 더 나빠질 뿐이야 주를 봐 주 기쁨 주네 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 시온에 이른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갈 때 노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노래를 한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종의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임종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더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임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께 영혼을 위탁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눈 감고 주님을 노래하며 갈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계시록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 그 큰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찬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목사님 제 처지 잘 모르시죠. 제 그렇게 기뻐할 일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뭐 별로 기뻐할 뭐 잘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가?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은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그저 정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과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시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요. 결혼하기 쉽습니까? 그죠? 결혼하셨죠. 또 자녀가 결혼한다고 자녀가 다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자녀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내가 직장 생활하잖아요. 취업이 돼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하니까 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밥 먹고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야 애들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탈이 없어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펴져야 삽니다. 낙하산 떨어지는데 안 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은 여러분 이거 펴져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 표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표정이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얼굴 표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살아있는 정도입니다. 저도 잘 웃지 못하고 좀 그런데 밝은 미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표정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할 하나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우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 시민 된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